네, 항벽으로 6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금강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금강경에 이제 복덕을 이야기할 때, 겐지스 강에 모래만큼의 비유해서 그 모래 한 알에 4천 세계가 다 있다. 칠보보다 더, 사천 세계에 있는 그런 온갖 칠보에 다 들어간 그보다 이 법복도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많고 적음 이야기할 때, 모래를 나오는데, 모래는 사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겐지스강의 모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처와 보살과 제석천과 범천 등이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또 소나 양이나 벌레나 개미가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성내지 않으며, 진귀한 보물이나 아름다운 향도 모래는 탐내지 않고, 똥과 오줌과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우리가 전번에 바다에 가래를 뱉든지 아니면 꽃을 던지든지 뭘 하든 바다는 그대로 있는 거랑 똑같아. 모래에다가 내가 막 똥 오줌 버렸을 때나 꽃을 던졌을 때나 아름다운 향기 나는 보물 던졌을 때나 똑같은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는 한국에 없어요. 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성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늘 이대로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거 다 알고 사라지는 것도 보고, 이게 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어떤 한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집착을 했을 경우에 모든 일이 달라요. 근데 집착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도 할 게 없으면 이게 다 알아서요.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는데 거기에 끌려고 말고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게 되면 세속에 좋고 나쁨 다 버리게 돼요. 그거는 내가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분별해서 나타나는 일이고, 사실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무한하고, 이 큰 이런 보물 1000개 보물부터 더 좋은 이게 있는데 그 하나 그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전혀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 하나가 있거든요. 이미 있는 거라고. 이미 찾지 말라고요. 생각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테두리가 없어요. 무한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다 알고 보고 다 나타나는데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라고. 우리가 지나가는 일 중에 떠올리지 않으면 기억하는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떠올렸을 경우에 내가 특별히 했을 때 몇 살 때 어떤 일을 했었다 하는 정도는 기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그냥 여기서 단지 생각하고 말하고 다 할 뿐인데, 생각하고 말은 다 가짜야. 이미 지나간 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 우리가 생각이 아무리 오만 생각 다 한다 해도 생각이 생각을 벗어나질 않아요. 생각은 아는 것에 나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 공부방에서 안 만나셨다면 100번 지나가도 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서 없어지냐고. 내가 아니잖아요. 생각할 수 없다 하면서 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타나고 이런 건 다 사라지는데 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주인이라고 해. 그래서 주인은 늘 자기 집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손님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그 손님이 왔다 갔다, 어떤 손님은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평생 살고 싶어가 잡아놓으면 손님이 가죠. 손님인데 그럼 또 울고, 또 어떤 사람은 날강도가 들어가서 니 돈 다 내놔 뺏으면 또 슬퍼가 또 슬퍼. 그런 거죠. 그래, 나타나고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기는 늘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것도 다 생각입니다. 진실로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몸뚱이 아리가 나가 아니구나. 이 나라고 하기 전에는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이 법에서는 몸도 없고
의식도 없고 진짜 늘 뭐 알 수는 없지만 늘 말할 수 없는 이게 하나가 있구나 하는 걸 믿고 그냥 공부를 하시다가 딱 체험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알지만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늘 여기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냥 있을 뿐이란 말이야. 어떻게 뭐 예쁘게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춤추면서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화내면 어떤 모습을 갈 필요도 없는 늘 이 하나가 있다고. 여기는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을 해요. 그거 참 되게 말을 참 이쁘게 하신 거예요. 오로지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표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것처럼 내가 이 법을 공부해서 진짜 아무 일 없잖아. 그럼 일어나는 일을 장미 꽃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이 저절로 나지. 아름답다고. 매화꽃을 향기가 얼마나 막 냄새가 좋습니까? 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 하는데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축복 같은 일이에요. 하루하루가 축복 같은 일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시든 아니면 뭐 나이가 많든 얘는 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하늘 한번 쳐다봤습니까? 저는 햇살이 너무 따뜻해 그 박 뛰는 와중에서도 우리 아파트 주변에 매화가 엄청 폈거든요. 매화 냄새 지면서 하늘 한번 쳐다봤거든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깨끗해 보이던데 그게 무한정 둔단 말이야. 원래 우리가 이미 다 받고 있어요. 이미 다 받고 있는데 그 한낱 내 생각 때문에 그걸 하나도 못 봐. 한낱 내가 괴로운 생각 있잖아. 그 생각에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그래 이미 우리는 따로가 아니고 하나가 돼서 그냥 완전하게 그냥 활짝 핀 꽃이에요. 따로 떨어져가 있죠. 활짝 핀 꽃. 그래서 내가 뭐 아까처럼 모래에 뭐 냄새 오줌 나는 똥이를 던지든 아니면 또 막 향기 좋은 물건을 던지든 금은 부화를 던지든 똑같단 말이야. 똑같아요. 늘 하나가 있거든. 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자체니까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거든. 그래서 겐지스 강의 모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처와 보살과 제석천과 범천 등이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벌레가 개미가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성내지 않으며 진귀한 보물이나 아름다운 향도 모래는 탐내지 않고 똥과 오줌과 더러운 냄새 나는 쓰레기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이게 똥이다 하는 생각이 벌써 내가 분별을 냈는 거예요. 보석이다 하는 순간에 분별을 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모래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분별할 수 있는 날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똥 오줌을 봐도 더럽지 않아야 되고 진귀한 보물을 봐도 현혹되지 않아야 되며 내 마음의 탐진치가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종교가 다 태도를 씌운 겁니다. 또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또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종교적인 테두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안 도와주고 이게 다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매화가 뭐 지가 뭐 했어요? 봄에 꽃 피우려고 뭐 했어요? 아니라니까. 저절로 꽃이 핀다니까. 저절로 잎이 나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괴로운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 괴로운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으려는가. 원래는 없었잖아. 아기 때부터 괴로운 마음이 태어났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더니 이 모든 고를 내가 겪으려고 인간으로 태어나더니 나다니까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는 없었던 거라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일이 생겨서 그게 힘든 거지. 일이 생겨서 힘든 거잖아요. 그게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사실은 세속적인, 우리가 세속이라고 따로
출세석이 따르고 세석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많이 공부가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끄달려가지도 않고 어려움 뭐 힘들다 하는 거 이미 다 지나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게 다 나의 분별인 줄 알거든. 그러고 결과를 냈을 때 결과가 났을 때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 되고 결과가 났을 때 그게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결과라 하는 게 생각이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세속적으로 좋다 나쁘다 해서 소음을 취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니고 늘은 이게 뭘까? 이거는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불멸하니까 요거 하나를 궁금해하고 요거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무리 없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 공부하다 보면 생기냐 하면 또 공부가 체험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는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뭐 먹었으니까 대비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먹으면 확실히 먹었는 거는 변으로 나온다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야, 너 이거 먹으면 절대 변이 안 나와. 절대 이거는 흔적, 먹었는데 흔적이 사라져서 변이 안 나와.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해놓기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아니야, 이건 진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확실한 믿음. 남이 무슨 말을 해도 겉들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딱 생겨야 돼요. 진짜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았다. 왜 앙굴라마가 대수님 공안할 때도 그렇잖아요. 앙굴라마가 이제 부처님의 득도를 딱 떼가지고 이제 탁발하려고 딱 했는데 하필은 그 집 임산부가 애를 놓고 있다 막 하고 애를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지 장자가 뚝 나와가지고 우리 집 이래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앙굴라마 나는 이제 뚝딴 지 며칠밖에 안 됐어. 저 몰라요. 제가 부처님한테 쫓아가서 여쭤보겠습니까? 했잖아. 그 둘을 쫓아갔잖아. 그리고 부처님 뭐라 했냐면 내가 이 법을 공부한 이래로 살생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 믿음. 나는 진짜 이 공부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하나로 공부가 다 돼요. 그래 체험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이 공부 꼭 된다는 그 강한 믿음. 또 체험하신 분들은 난 이 공부로 꼭 최우선을 둬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 그게 남이 뭐라고 해도 돌을 먹고 똥으로 금을 놨다 하더라도 현혹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 그냥 관심도 없고 늘 자기 요 하나 믿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강한 믿음. 절대 가난하지 않다는 그런 믿음.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이 있으면 조절 다 됩니다. 진짜 조절 다 돼요.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걱정은 다 생각에서 일어나요.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다 모든 걱정은.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생각은 실제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이 마음은 곧 마음 없는 마음이니 모든 모습을 벗어나 중생과 부처가 전혀 차별이 없다. 다만 마음이 없기만 하면 곧장 마지막 깨달음이다. 저도 누가 너는 진짜 이제 완전한 깨달음 얻었어. 이제 더 이상 공부도 안 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깨달음이다 이럴 때도 사실은 깨달음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라 하는 것도 처음이 있어야 마지막이 있잖아. 처음이 없는데 무슨 마지막이야. 그리고 말하기는 나름이에요. 늘 마지막이고 또 어떤 사람 늘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이 다 그럴 뿐이에요. 그럼 그 말에 속아놓지 않으려면은 체험을 해야 되겠지. 체험을 해서 그 말이 뭘 말하는 마지막 하는 이 법을 말하는 거거든. 처음이라 하는 이 법. 혹시 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깨달음이라 하면 뭐냐면 오직 법 요 하나밖에 없다. 다른 거 다 생각이야. 다 생각이야. 근데 다른 거 다 생각인 줄 알면 생각을 뭐 잡아가
확 눌러가지고 없애야 되나? 아니라니까. 놔둬도 돼. 놔둬도 되는 거예요. 생각 억지로 해서 이래야 되고 저를 묶어야 되고 분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면 생각 놔두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지 할 일 하고 그냥 없어져요. 우리가 물이 저절저절 흘러가잖아요. 물은 저절로 흘러가요, 아래로. 놔두라고. 그 몇시 몇 분에 내가 기뻤을 때 그 물을 나는 소중히 간직해야 돼. 그 물을 찾으려고 막 저 내려가는 물 찾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뭐든지 다 만들어내요. 실제하지 않는 걸 다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석천, 범천 이런 것도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석천도 제가 제석천 가니까 이게 제석천이 있잖아요. 원래 불교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 해피라면 이게 한국어로를 하니까 이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제석천, 범천 이런 말이 이제 어떤 말이고 싶어가 제가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래 찾아보니까 제석천은 밑에 보면 이래 나왔어요. 산스크리트어로 인드라라는 인드라의 많카는 그 인드라 그 영어인데 제천을 주재하는 샤크라라는 뜻이다. 능청주, 청주제석, 천재제석 등으로 쓴다. 이분은 우레의 번개불에 신격한 거래. 원래는 없었는데 왜 번개 칠 때 우레 팍 치는 거 있잖아. 그럴 때 그 불을 신격한 것으로서 베다 시대, 인도에는 베다를 다 믿으시거든. 힌두교. 그 베다 시대에는 신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항상 악신인 아수라들과 싸워서 깨뜨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불교 시대가 되자 제석을 대신해서 범천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신이 되었고 이게 다 말이죠. 생각입니다. 제석은 지상 최고인 수미산에 있는 34천의 최고궁인 성경성에 머물면서 지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범천과 함께 불교를 수호하는 신으로 간주된다. 이러니까 말이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했잖아. 쉽게 하면 제석천은 벼락의 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석천은 실질적 행동으로 나타나서 악기를 쳐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범천은 이게 이제 약간 범천은 색계 초선천인데 범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이 하늘을 6개의 음력에 의해서 항상 이런 거야. 6개,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 우리가 이랬으면은 6개에서는 누가 있나면 제석천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면 범천은 색계, 6개의 음력을 다 벗어나 색계에 있는 요게 이제 제석천이에요. 그리고 요런 나눠가지고 해서 여기 이제 AI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AI에서는 이제 부처를 수호하는 신으로서 이게 제석천은 부수는 악을 부수는 저기고 범천은 지혜를 상징해. 그래서 얘는 행동 대장이고 얘는 이제 법을 수호하는 신인 거죠. 얘는 지혜와 명상 조용한 걸 하고 얘는 언제든지 부수려고 이게 제석천이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번개불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대. 도구로 언제든지 부수려고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이야기잖아요. 진짜 재밌게 꾸며놨지 않나요? 앞전에 보살 이야기도 제가 했잖아요. 저도 이제 석가모니 옆에 이제 이렇게 양쪽에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 거지. 아직 절을 잘 안 가는데 요새는 이제 알게 했으니까 절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뭐가 차이 난지 알 수 있겠죠. 그래 이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책을 보면서 찾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 공부하기 위해서 방편입니다. 다 만들어낸 이야기란 말이에요. 재밌게 만들어냈지만 그 재밌는 와중에 이야기 속에 딱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요거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데 사실 법에는 없어. 제석천 범천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그걸 또 밟고 공부를 하거든. 우리는 사실 행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힘들어서 막 절에 가서 막 오만 기도나 연부를 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간센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
부처님 이렇게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근계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법은 만천하에 개미 하나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옆에 관여하지 말고 자기 공부만 하면 돼요. 자기 이미 다 누구나 다 깨져가 있거든. 근데 자기 근기에 따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걸 좀 그 힘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어떤 무엇을 의지해서 그걸 좀 내려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편이 막 쫙 펼쳐놨었어요. 그래서 다만 마음이 없기만 하면 곧장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이게 마음이 없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라 하는 것도 다 말이라. 마음 할 때 이 마음 빼면 뭐가 있냐고. 이게 하나가 있다. 이 마음을 빼면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있어. 늘 우리가 이용 깨어져가 있거든. 늘 이 하나가 있을 뿐이라.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생각이 붙을 수 없는, 감정이 붙을 수 없는, 뭐 제석처, 범처, 부처도 붙을 수 없는 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을 믿고 계속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할 때 또 후 달려가지고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생각이 많아서 공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생각은 자기가 한다니까. 자기가 하기 때문에 없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죽어야 돼. 기절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그런 어떤 나라는 생각이 줘보게 되고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생각은 그냥 그뿐이에요. 그런데 경험해보면 쓸데없는 생각 거의 안 합니다. 희한하게. 왜냐하면 걱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뭐라도 하나도 걱정을 뜻되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돼. 해결 안 되는데 걱정은 이미 들었었어. 그러면 오만상 생각이 계속 일어나.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 일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옛날에 꼬리를 무는 한자 해가지고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꼬리를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난다고요. 근데 그거 딱 잘라버려요. 딱 잘라면 없어져요. 극한다고 일이 뭐 내가 관여해서 막 잘 나간다고 해결되냐? 절대 해결 안 돼요. 놔둬야 돼요. 놔두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놔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할 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순간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놔둬야 돼. 해본다고 다 했나 안 돼. 그럼 놔둬야 돼. 그걸 끝까지 잡고 하면 자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는 거에서 다 벗어납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당장 마음이 없지 못하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수행을 하더라도 마침내 깨달을 수 없으니 이것도 희한하죠. 아까 마음이 없기만 하면은 곧장 깨달음을 해놓고 또 도 배우는 사람이 당장 마음이 없기만 하기를 바란다면 또 아무리 오랜 수행을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다니.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이 말이 이래 치면 틱 들어가고 이 치면 틱 들어가고 노다지 두드려 먹다가 이제 시간을 다 가는 거야. 자기가 정신을 딱 차려야지. 소가 이쪽에 막 밭에 풀을 딱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당겨야지. 소가 냅니까? 아니잖아. 손을 당겨야지. 그럼 소는 이쪽에 풀 먹을까? 그럼 또 이쪽으로 또 당기라고. 나무 땅에 들어가거나 그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꾸 이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이 체험을 하고부터는 자꾸 이렇게 힘이 생기도록 덜 끄달려가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이 좁게 다 돼요. 소가 나중에는 이제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니까. 일로 가. 이것도 먹지 말라 하네. 땡겨. 이거 먹어야지. 이것도 먹자. 그럼 또 이거 몇 분 하다고 집에 가서는 여물 이만큼 맛있게 주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집에 고다리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야. 진짜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마음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오랜 생활을 수행을 하더라도 마침내 깨달을 수 없으니 삼승의 수행에 매여서 해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또 삼승이 나와요. 삼승은 세 가지 탈 것, 세 가지 입장, 세 가지 길을 걷는 자 또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세 가지 실천법을 일컫는다. 이게 소승이에요.
깨달으려고 하면 세 가지의 승, 실천법을 이야기한대. 그래서 승은 사람을 태워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가르침을 비유한 말인데 성문, 영각, 보살 이걸 갖다가 삼승이라고 하거든요. 각각 상하는 가르침 또는 입장으로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말한다. 성문과 영각승은 소승이고 보살은 역시 대승이죠. 그래서 불도를 닦는 모든 사람 또는 입장을 총괄하는 말이기도 한다. 이런 말 뜻은 알아야 되겠죠. 말 뜻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방편으로 그냥 묶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법에는 소승 대승도 없어요. 아 진짜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여튼 이게 딱 공부해서 딱 체험을 딱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걸 하나를 확인해야 돼요. 왜 근데 이런 말 했을까 하는 게 저절로 다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승 우리가 이 공부에 잘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소승이 들어갔잖아. 아니 예를 들어 절에서 한 달 하는 어떤 단계별로 하게 되면 몇십 년을 해도 그냥 자기 마음 못 깨치고 거의 묶여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기는 바로 이제 딱 단도직입으로 바로 딱 법을 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법을 바로 통했는 사람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법을 통했잖아. 이게 이제 힘을 키우기에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서히 힘을 키우는 시간이 오래 가겠죠. 근데 또 막 열심히 공부했는 사람이 딱 처음 했다. 그러면 이때까지 했는 이야기가 딱 그냥 꼬치 하나 이걸 딱 말해서 그냥 그게 싹 사라지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이제서 막 범천, 제석천이 뭘까? 간센보살은 뭐지? 막 세지보살은 또 뭐야? 이렇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막 찾아보고 여기에 이 항백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지 또 몰랐어요. 이게 제가 왜 몰랐지? 모르니까 넘어갔는 것 같아. 그런 거나. 그래서 뒤에는 보면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석을 한금 달았어.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승의 수행에 매여서는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걸 의지하거나 어떤 걸 나타나는 거기에 의지해서는 절대 공부가 안 된다. 왜? 이미 자기가 원래 아무 의지척 없이 이미 다 있거든.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뭘 많이 배워서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수행에서 나는 벗어나가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한백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빗대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끝에는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해탈할 수 없다. 끝이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해탈할 수 없대. 그러나 이 마음을 깨닫는 데는 빠르고 늦음이 있다. 근데 사실 깨치고 나면 똑같습니다. 진짜요. 내가 10년 깨치고 10년을 공부했거나 깨치고 뭐 하루밖에 안 지는 거 똑같아. 법은 똑같다니까. 똑같은데 늘 법에 있느냐 아니면 벗어나가 있느냐. 늘 이게 분명하냐 아니면 생각에 또 그대로 갔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에는 뭐 빠르고 느림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반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마음을 깨닫는 데는 빠르고 늦음이 있다. 설법을 듣고 한순간 문득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고. 이러면 진짜 좋겠죠.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어나 돈으로 합니까? 이걸 갖다가 설법 바로 딱 깨친다고. 대스님은 그랬잖아요. 대스님이 도대체 이 법이 낮에는 분명한데 밤에는 내가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도대체 왜 이러냐고 원어스님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원어스님이 야 망상이야 너 그 망상이야 이런데 대스님은 계속 묻는 거야. 망상이 아니고요. 스님 왜 낮에는 나는 법에서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밤에 잠만 자면은 언제시로 쫓아다니고 제가 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법이라는 건 법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막 무서워 귀신 나타나면 무서워 호랑이 나면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쁘고 막 이랬으니까 나중에 오너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그 망상이 떨어져야지 네가 그 쉬어야 돼. 쉴 것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대스님이 꽉 막혀가지고 이제 말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은하도노가 이런 겁니다. 스승이 딱 한마디를 찔러주는 무슨 그 특별한 말이 있을까? 아니라니까. 왜 그러는 거? 자기는 그냥 궁금해서 그날 또 이제 법문도 쭉 앉아 있었는데, 어느 스님이 그날따라 떠가가지고, 봄이 되니까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부르니까 절 한쪽 정강 밑에 서늘하구나. 근데 내가 또 깨친 거예요. 이렇게 깨치는 거예요. 아무런 연유가 없습니다. 깨친 데는 이유도 없고 연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막 1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쳤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내 전생에 업을 많이 세워서 그 공덕으로 올려 깨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그 부처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다음에 법을 수기를 한다고 이야기했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수기했다고 말한다고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법은 늘 깨끗하고 늘 명백하게 이미 다 깨쳐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눈을 한번 딱 떠서 법하고 눈이 딱 맞으면 돼.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았거든. 이때까지는 계속 나는 법은 법, 하늘은 하늘, 산은 산, 따로 다 떨어져가 있지. 개미는 개미. 딱 깨치면 딱 하나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늘 하나거든. 이게 법이 딱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는 데, 그런데 이 마음을 깨닫는 데는 빠르고 늦음이 있다. 한국스님 그렇게 말해요. 설법을 듣고 한순간 문득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고, 대스님처럼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고, 십지에 이르러서야지만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다. 이게 다 틀린 거죠. 다 틀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앞전에 한경을 한번 읽었었거든요. 예전에. 그 한경이 이제 나는 한경이라고 적혀가 있어.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한경은 너무 강대해서 그 책한 걸 다 담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묘하게는 한경이었어.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거기 이게 나오더라고. 십주, 십신, 십행, 십해양이 나와요. 그래 십주, 십신이 뭐냐면 보살이 수행하는 계의 52위 중 처음부터 10번째 말하는데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 의심이 없는 지위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10개씩 다 나눠주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십신, 이게 신자, 믿을 신자거든요. 의심이 없이 믿는 그 단계 10가지가 있고, 십주는 주자가 위치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치. 그래서 십주는 보살이 수행하는 또 10일에서 20일까지 지위로서 십신을 지나서 마음이 진재 이치에 앉은 위치에 어느 정도의 이치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십주라고 하고요. 십행은 또 행자잖아. 10가지 행이 또 나오겠지. 그렇게 다 나누는 십행. 십행은 보살이 수행하는 대의를 아까처럼 1에서 10에는 믿음을 나타내고 10에서 11회까지 십주를 나타내고 또 20에서 30까지는 또 이제 행을 나타나는 거예요. 행은 뭐냐면 이타 수행을 안 수하기 위해서 중생제도 노력하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 실질적으로 행동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10가지가 나와요. 그것도 10회양이 있어요. 이게 단계별로 계속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십신에서 깨치는 사람이 있고, 십카는데 깨치는 사람이 있고, 십신카는데 깨치는 사람이 있고, 십주카는 데서 깨치는 사람이 있고, 십행카는 데서 깨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해양을 하는데 또 십해양을 하는데 깨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지에 이르러서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 뭐냐면 빠르건 더디건 마음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다시 수용하거나 깨달을 건 없다. 참으로 얻을 것이 없다면 진실에 헛되지 않다. 한순간이르든 또 십지에 이르든 그거는 똑같아서 다시 깊고 얕음이 없으므로 오랜 세월을 지난 것은 개나 헛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이래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깨치면 된다. 요거 하나만 깨치지. 그런 어떤 십주, 시행, 십행, 십해양 막 그렇게 10가지 다 해가지고 깨치는 그런 단계는 없다. 그렇지만 공부하다가 보면 언제 어디서 깨칠 줄 모르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꾸준히 공부하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 번개불리하겠지만 그 자기 마음에 이게 뭘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어야 돼. 그거 의구심 하나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체험을 해도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는 게 엄청 이렇게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거 하나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나타나야지 내 공부 힘이 늘어나지. 아무 일 없으면 아무런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경계를 나가지고 또 그걸 등하면 자기가 또 확신이 들어요. 아하하, 그렇구나. 역시 공부 하나밖에 없구나. 계속 하고 있어. 사실은 자리야, 딴 자리 간 적도 없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이것밖에 없네 하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르든 십지에 이르든 그 효용은 꼭 같아서 다시 깊고 약품이 없으므로 오랜 세를 지나는 것은 괜한 헛수고일 뿐이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두 모습에 집착한 것이다. 모습에 집착하여 악을 행하여 헛되이 윤회에 떨어지고 모습에 집착하여 선을 행하여 헛되이 수고로움을 겪으니 말을 듣고서 곧장 스스로의 본래의 법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왜 올해 생에 뭐 잘했으면 다음 생에는 뭐 잘 태어난다 이런 거 다 말일 뿐이에요. 그런 거 믿지도 마세요. 그리고 또 올 생에 뭐 악업을 많이 지어서 내 다음에는 지옥이 태어나 이것도 다 생각입니다. 사실은 악업 지을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게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의 마음도 없었는데 내가 분별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짐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부하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질 마음이 없거든. 공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천 아까 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처럼 여러 가지 거기에 늘 걸립니다. 하나만 걸리면 수만 가지 다 걸려요. 하나 안 걸리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늘 자기를 보고 공부해야 돼요. 절대 남을 보지 말고 법을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딱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뭐 저 체험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해서 그만하겠지만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그런 어떤 생각이 조복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체험부터 먼저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체험을 왜 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절대 알려고 하는 이만큼은 마음부터 내지 마십시오. 이 수많은 이야기 다 소용이 없다잖아. 결국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것은 모습에 집착한 것이라. 모습이 뭐냐? 생각이라니까. 없어. 생각은 모습이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자기가 낸 생각에 자기가 걸려서 늘 괴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깨쳐야 돼요. 여기서 무의입니다. 유의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늘 법이 이미 다 명백하게 다 드러나가 있거든요. 명백히 다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 자기가 말로 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야 되거든, 사실은. 법을 어떻게 있잖아.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돼야 돼.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안 돼.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이. 원래 이게 늘 그냥 여기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늘 법이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뭐 법을 제목 공부하면은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남을 뭐 나쁘게 해놓고도 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예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법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생각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도 말고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다 해요. 다 하는데 함이 없이 다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 한 마음이 없이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몸으로 했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 이게 몸이 나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내 이 몸이 언제 죽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지. 병이 언제 생긴지 알아야 되고. 근데 한날 아까 전에 송편이 아니라 쑥떡 먹었잖아. 쑥떡 요거 먹고 입안에서만 쑥떡인지 꼴딱 삼켰으면 그 쑥떡을 먹었는지 뭘 먹어도 어떻게 아느냐고. 얘가 뭐 위장으로 뭐 쑥떡을 통해서 위장에 가서 언제 피가 되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요거 하나만 명백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그리고 또 모든 일이
일시적으로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알기 위해서 더 알아야 될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전혀 그거 없다니까.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저는 너무 단순 무식. 제가 오죽 했으면 대왕 무슨 강불함 그것도 잘 읽지 못했다니까요. 뭐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몰라서. 몰라도 된다니까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개도 몰랐거든요. 모르고 그냥 이 사람 말은 이게 뭘까? 도대체 저게 뭐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